세상의 권력자나 또 부자, 이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또 함께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준다면 많이 든든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은 더 힘있는 분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세계적인 부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라 만장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해질 겁니다. 돈이 조금 없다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한국에서 멀었다고 기죽지 않고 든든한 또 담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고 했는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거기에 계시다. 거기는 성전이 회복된 성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게 예수께서에 나타나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도 버리거나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그 영광이 떠난 겁니다. 떠나서 성읍 가운데서 성읍 동쪽산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제 떠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사람이 고향에 한 사람 나오는데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시기를 아말렉 징계하라 했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명령대로 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죽였는데 왕은 하려고 가치롭고 좀 안 좋은 가축들을 죽였는데 질 좋은 가축, 양, 소 이것들은 살리고, 그래놓고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6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6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의 왕, 그 선생이 하나님 버리신다는 말을 듣고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 대신에 누구를 택해 세웁니까?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을 택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붓게 하시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큰 왕입니다.
이방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준수하고 외적인 부분에서도 좀 뛰어난 부분도 있었고 겸손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볼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철의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13장과 15장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울을 버리시고 왕 되지 못해 버리시고 대신에 다윗을 세운 거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이 삼손이요, 이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방 여자지만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로 보면은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 삼손 들릴라 내용이 16장에 나오는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방백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좀 알아내라고 그러면은 돈을 주겠다고 은천 100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처음에는 안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계속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못 견딜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은요, 삼손이 도망가야 됩니다. 거기 그냥 있으면서 여자가 계속 울고만 하면은 그런 자문에 보면은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 표현을 했대요. 빗방울에 떨어지면 한 방울 힘이 없지만 계속 떨어지면요 바위도 폐기 돼요. 이게 삼손이 못 느끼는 거죠. 그럴 정도 되면은 들릴라 아무리 좋아했어도 버리고 부모님한테 가더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결국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기 머리 털을 미는 것. 밀고 나서 20절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 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서 선택된 하나님께 바쳐진 나 시린이었고 그 표시가 머리털이 있는 겁니다. 머리털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나 시린으로서 이제 자격도 또 살겠다고 하는 것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거기 20대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떠나셨다고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머리털이 밀리고 하나님 떠나시니 모르고 전과 같이 힘을 써보겠다 했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들박해가지고 비참한 땅에 빠집니다. 삼손의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거였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니까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사울이나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은 나타난 겁니다.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 안 하고 먼저 기회를 주시고 회개 안 하면은 버리고 떠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거 구약인데, 이게 구약이 됐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숨기고 지하를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래갖고 실컷 이방에 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자 하나님 쳐주면은 하나님 또 용서하고 회복시킵니다. 이게 구약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랬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민수기 14장 보면은 정탐꾼 얘기 듣고 하나님 분명히 가라겠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안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1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지만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는 장면입니다. 올라가 싸우겠다고 그 모세가 어찌하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중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장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말 안 듣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지 말라는 올라가다가는 하나님 함께 안 해주시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아무리 싸움 잘한다고 해도 못 이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가봤자 피할 거다. 경고했는데도 굳이 또 올라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모세가 말한 대로 회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요 전쟁이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어려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일 뿐이지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는요 하나님께서 그거 믿고 네 혼자서 살아보라고 손 떼버리십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쓰시기도 한 거죠. 하나님 안 찾으니까 여기 사사기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 하나님 도우시고 해결되면 또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찾고 의지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걸어가시기 때문에 지약과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떠나셨는데 이게 회복이 됩니다. 이제 에스겔의 40장 이후 보면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 건 아닌데 회복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영광에 임재하시고 나서 이름이, 그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는 다른 데 것이 아니고 성전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읍을 말을 하지만은 딱 장소를 지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언약 위에 임하시거든요. 지성소의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새 언약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과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룹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이제는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그 성전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성전 교회가 무엇인지 그 뒤에 나올 거고, 고향에도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1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의 내용은 죄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새 영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나 부드러운 마음,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 11장에 나온 새 언약의 내용이고, 에레미야 3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행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리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인용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세언자는 그죠? 히브리서에는 7장, 히브리 7장 22절, 9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미리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루시는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셨을 때 율법을 제 못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막이고 성전, 그것에 지성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봤습니다. 뭘로 봤냐?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하여 있는 것, 그리고 진행할 때, 강에 진행할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전, 성막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바뀌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하고 다릅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계속의 지금 또 구속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걸어가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 소매를 하시는 불로 그냥 응하시든지 아니면 함께 안 하시 떠나십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바뀌시는 것이요. 우리를 대하시는 게. 그래서 제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우리 손 잡아서 화해시켜서 화목.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거고,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성막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천하의 때에서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천의 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졌고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되어진 그 동명령,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단지 십자가에 죽으심 통하여 구원만 받게 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구원.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를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와 함께하여 교제하시는 겁니다. 처음 아담 창조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 죄로 깨진 그것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게 문제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걸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호와 성막,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라고 그랬는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 성령님을 너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갈라진 겁니다. 구약은 다른데, 구약은 떠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구속 이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가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죄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여 말씀 지키면 순종하면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도를 거치 삼아,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별로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깨닫고 알면은 대단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세요. 몰라요? 아세요?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전하고 그것이나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권력자도 아니고 세계적인 국자도 아니고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를 성령으로 집 삼고 내 안에 거하시고 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들어가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런 것 같다 하는데 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야죠.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까요. 요한일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누구에게 속했어요? 속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에게 속하고 종로들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에서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삼위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적이 없습니다. 다 피조물이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강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해를 당한 것은요, 예수님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죠. 요한일서 5장 18절인가요?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지키시니까 아카데와 마귀가 우리 하지도 못한대요. 여기에 봐도 하나님께 허락지 않느냐니까 사단이 괜히 격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여기에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갔지. 뭐 손대지 말라니까 손을 못 댔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럼 몸 손대지만은 생명은 손대지 마. 그래서 머리 발끝까지 쳤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조건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을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임재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성 소리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딱 임하에 있는 것을 임재라고도 하고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린 우리 주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뒤에 있는 사라나 주호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거는 어른들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전 담고 함께 하셔서 그것도 영원히 함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분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환경 똑같고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함께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겠지만요. 대사람들에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죽으신 목적 우리 구원이지만은 여기 대사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은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고 저 안에 내가 거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구원도 다르지만은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모르는 채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내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 생각하셔야겠죠. 늘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과 달리 범죄를 떠나고 버리시진 않아요. 하나님도 지지지 구원 취소 지옥과 다시 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성경하고 성령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할 일은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죄지으며 살면은 안 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다운 또 거룩한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니까 죄를 미워하셔요.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내가 해야 돼.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선택하고 물론 성령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걸 힘입어야 가능하는데 일단 내 의지로 이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우리를 성전 담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에서 함께 살아가는 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